안녕하세요. 저는 이크리스 목사. 나혜원 전도사. 이진입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갔네요. 네, 나무가 원래 열매 맺으려면 심겨지고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이제 4주년이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더 풍성한 열매 맺기를 저희도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의예나무 교회 개척 4주년을 축하합니다. 의예나무 교회 네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희는 여수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의예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의예나 보고 싶어. 안녕. 사랑해. 나도. 의예나무 창립 4주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의의 열매를 소망하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 참 귀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예나무 교회 통해서 이 땅에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 가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무교회 분들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착하게 살고 그동안 예쁘게 살세요. 네, 우리 의예나무교회 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모두 보고 싶고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족들 다 같이 기도로 응원하고 동역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해줘, 이름아. 이름 안녕. 이름이도 보고 싶어요 해줘. 보고 싶어요. 이름이도 안녕 해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의예나무 교회 개척 당시 고대영 목사님께서 개척 멤버가 많지 않다고 하셔서 제가 숫자로는 자신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의 네 아이들과 함께 개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때에 온라인 수업에 통 집중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학업도 학업이었지만 제가 영육간에 향방 없이 양육하여 아이들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의예나무 교회 개척과 더불어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의 아이들을 피난시키듯이 입학시키게 되었습니다. 재건, 복원, 갱신의 개척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이전 상현동 의예나무 시절에 그곳은 늘 뜯고 고치고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치우고 물이 넘치고 늘 뭔가가 막히고 또 뚫고 하는 그런 반복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 속에 저와 아이들 또한 재건, 복원, 갱신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한결같이 열정을 다해 아이들을 붙들고 말씀 전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목회자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늘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의예나무 성도님을 통해 주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2024년을 맞이해서 요즘에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괄목상대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저희 2024년 주제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의예나무 4주년을 맞아 돌이켜보니 저와 아이들에게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도 많지만 올 한 해도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성숙을 향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우연히 저희가 의예나무에 있지 않고 주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한 은혜 가운데 이곳에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의예나무에서 양육되고 훈련된 다음 세대들이 부르심에 따라 각 분야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귀히 쓰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의예나무교회 4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려 주심에 너무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보면 제가 제일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그래도 감사 예배니까 그래도 외부에서 한 두 분만 오시면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더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거 보면서 혼자 괜히 많이 울컥하고 그랬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정근환 집사님 늘 그렇지만 오늘도 참 영감 있는 그런 기도로 오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핸드벨 팀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할렐루야 교회 시절에 핸드벨 팀인데 핸드볼 팀이라고 제가 잘못 소개해가지고 그 뒤로 제가 소개를 잘해야 되는데 하는데 자꾸 이게 세 개다 보니까 자꾸 또 이게 잘 말이 안 나오네요. 핸드벨 팀. 제가 청년부 섬기면서 첫 번째 했던 큰 사역이 그 청계천에서 그때 크리스마스 큰 행사를 송나라 집사님하고 그때 같이 갔었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지 좀 오래됐나 봐요. 제가 핸드벨 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충 아는데 4명이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테이블 하나 딸랑 이렇게 준비해놓고 여기서 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했었죠. 와주셔서 귀한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까 5가정이죠. 저희가 4주년인데 이미 벌써 5 목회자 분들이 저희 교회를 거쳐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잘 섬기시고 벌써 한 가정은 미국에 첫 번째 아까 비행기 나왔던 그 가정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아까 여수 바다가 나왔었죠. 이정희 목사님 가정 지금 여수에서, 또 나선호 목사님 또 잠실에서 또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고, 허정현 전사님은 이제 사역 대신 이제 미국으로 사업을 진출하셔서 빌그레임 목사님 아들 분과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물류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장면이 아마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진희 목사님은 또 수원에서 또 영어 예배 또 사역 또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와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윤승 집사님 가정, 이 가정이 저희 교회 거의 20%를 차지하고 계시는 귀한 가정인데 또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담습니다. 우리의 정성도 담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결국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지기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이 예물을 통해 지금껏 그렇게 나아왔던 것처럼 이제 5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발걸음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 위하여 이 교회와 성도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또 맛있는 닭게장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배 마치시고 또 함께 식사하고 가주시면 저희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의나무 교회는 상번제 회막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마다 성숙한 일과 행실, 성숙한 사랑, 화요일에는 성숙한 사랑, 수요일에는 성숙한 믿음, 목요일에는 성숙한 순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문을 직접 작성하고 9시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여러분들 스케줄 보시고 기도문 작성해서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나무 중고등부 수련회가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있게 됩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만 가는 건 아니고 의나무 교육공동체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방문하는 곳이 양화진 연세대학교에 있는 언더우드 기념관, 또 서대문 형문소, 이제 100년의 역사가 넘는 정동제일교회 등등 한국에 있는 기독교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렇게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통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2층에 가서 별도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은 4주년 감사 예배인 만큼 우리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거고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우리 유빈이가 읽어줄 때 의나무 교회는 항상 성경 공독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찍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함께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하되리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요즘 시대 교회가 위기감이 무척 큽니다. 성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줄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해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도 있지만 통계를 보니까 매년 한국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더 위기인 것은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일학교 숫자도 줄어들고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의 비중도 매년 커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 시대의 개척 교회들 혹은 작은 교회들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중이죠. 이 와중에 의나무 교회가 오늘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나무가 개척되어 벌써 이제 4년이 되었기에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의나무 교회도 여타 다른 교회들처럼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의나무 공동체가 지나온 길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8절, 1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사야서는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 예언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 43장은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또 예언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성경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소수민족으로 디아스포라로 그리고 노예로 약 43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자기의 결정을 후회한 바로가 당시 최정예 부대인 기마병들을 출정을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토의 양난에 빠졌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별로 없었죠. 그들이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죽던지 아니면 홍해 바다로 뛰어들든지 어찌됐건 다 죽는 것이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중에 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16절에서 읽은 것처럼 바다를 가르셨고 그곳에 길을 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살리시고 그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숱한 그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고 때로는 바람 앞에 촛불 마냥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꺼지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과 증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고 이후 약속된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대반전이 일어났죠.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초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정적인 복음 증거로 인하여 교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내에만 머물게 되자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대핍박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고 그래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흩어진 성도들은 자신들이 정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회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후로 유대교와 그리고 로마의 핍박이 날로 더 거세졌습니다. 초대 교회들은 지하 묘지로 숨기도 하고 다락방에 모여 숨죽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마침내 교회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자 기독교는 점차 더 빠른 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리가 정리되고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었고 교세는 더 확장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권력이 생기고 돈이 몰리게 되니까 교회와 성직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또 한 번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 권력화된 교황과 사제 집단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신앙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권력화된 교회에 저항했던 이런 프로테스탄트들이 모여 새로운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개신교가 됩니다. 이처럼 종교를 개혁하고 개신교가 탄생한 지 벌써 500년이 넘었고 그 사이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계 각국으로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벌써 13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날로 부흥해서 한때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할 만큼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죠. 교회 역사를 쭉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타락하여서 외면받고 비난받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바다 가운데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그곳에 길을 내셔서 사람들을 이끌어 주셨고 교회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큰 역사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이란 우리가 앞서 본 1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 이렇게 막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셔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더 멀리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기적들을 의미합니다. 더 확대해서 보면 세계 교회의 역사 속에 여러 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셨던 그런 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그 많은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는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새로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이것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경향이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 그 드러난 결과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 고향에 돌아온 것만 주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포로 귀환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는 애초에 왜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들을 다 불태우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들이 돌아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그 백성들을 위해 회개에 기도한 일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몰살당할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정신으로 그 위기를 막아선 일 등 그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약 70년이 지나 우리가 이제 70년 만에 드디어 본토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 멸망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고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많은 이들이 희생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곱씹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그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놀라운 일들이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저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위대한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하나님 오늘날에도 나에게 왜 이런 기적을, 나한테 이런 위기를 왜 금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애나무 교회가 오늘 4주년을 맞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나무 교회가 이렇게 4주년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들을 좀 간단히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처음 의나무 교회가 그 장소를 서울공항 근처 그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신촌동의 그 물류 창고로 사용하던 곳을 그곳에 계약을 할 뻔했습니다. 저희는 한 2달 후에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거의 구두로 합의가 됐다가 갑자기
당장 물류창고로 쓰겠다는 곳이 나와서 저희가 이 계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는요, 굉장히 제가 마음이 힘들고 아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곳에 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곳이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곳을 하나님이 저는 막아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보았던 장소가 이 성남에 있는 위례 신도시였는데요. 그 장소는 아예 가계약까지 맺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우리 김기호 집사님이 그 장소의 도면까지 이미 다 이렇게 완성해 주셨던 상황인데 저희가 갑자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으로 옮기게 되었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또 위례에 우리가 정착하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보증금 지불하고 공사비 지불하고 또 그곳에 그 월세가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되었던 그런 장소였는데 저희가 이것들을 다 부담했으면 아마 얼마 못 가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잘 이렇게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좀 무리하게 계약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상현동으로 옮기게 하셨죠. 비록 그것은 이제 3년간 방치되어 있던 그런 교회여서 수리하고 뭐 쓰레기도 많고 고칠 곳이 많은 곳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희가 보증금을 낼 필요도 없었고 월세도 내지 않고 그냥 저희가 들어갈 1층만 수리하며 들어갔던 그런 곳입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의예나무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돈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와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성남에 거주하던 그런 분들이었다가 갑자기 용인으로 공동체가 옮기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두가 다 마음을 먹고 한 절반은 이사를 이쪽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이사는 못 하셔도 먼 곳이지만 이렇게 출퇴근하기로 결단하시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상현동 시절은 얼마나 저희가 가슴 졸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적은 예산 안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는 있었지만 계약 없이 그냥 있었던 서름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회와 이런 학교를 시작하면서 벽면 한쪽에다가는 렌트한다는 그리고 매매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채 이제 건물주가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에서 누가 언제 들어와 이 건물을 계약하거나 또 들어올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공동체를 옮겨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교회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간중간 사람들이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꾸 방문을 했고 건물주분은 야속하게도 저에게 그분들이 찾아오면 안내를 친절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분들이 계약을 하면 저희는 나가야 되는데 제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 와중에도 공동체는 커져서 6개월 만에 처음에 1층만 쓰다가 2층으로 확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1년 후에는 3층과 4층까지 공사하고 확장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3, 4층을 공사하고 수리해서 사용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2022년 6월 달 갑자기 이단교회가 이 건물 전체를 임대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건물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6개월 동안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정말 광내고 정말 수리하고 정성을 기울였던 이 건물에서 2달 안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그때 당시에 저는 의예나무 공동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러면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또 공사비도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 놓을 수만은 없어 가진 모든 것들을 털어 이제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놀랍게도 열흘 만에 보증금이 채워졌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9일째 되는 날, 열흘째 그 보증금을 다 지불하고 그 뒤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9일째 되는 날
제가 왜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열흘째 되는 날 오후에 이미 이제 그때가 방학이라 저희가 제주도로 예전에 예약해 놓은 게 있어서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고, 그리고 9일째 되는 날까지 이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날 금식하며 밤새 철야하며 정말 하나님 그동안 들어왔던 그런 어떤 기적이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철야 기도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9일째 되는 날 아침에 하나님이 그 보증금을 채워주셔서 10일째 되는 날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날 오후에 제가 제주도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사비가 필요했죠. 그날 오후에 이제 제주도에 가서 그 제주도 이 푸른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바닷가에 저는 전화기를 들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기도 편지를 보내고 또 카톡을 보내고 또 전화 오면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아마 그렇게 전화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달 안에 공사비까지 다 채워져서 저희가 이곳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1년 6개월을 보내던 작년 가을쯤 이제 저희 공동체가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저희가 상현동에 있을 때 1, 2, 3, 4층을 쓰면서 좀 여유 있게 건물을 쓰다가 저희가 갑작스럽게 오면서 한 절반 사이즈로 이곳에 오게 되었죠. 그동안은 저희가 복도까지 다 활용하면서 교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2024년이 되면 7세가 1학년이 되면서 학년이 하나가 늘게 되는데 어떤 곳을 해도 도저히 이렇게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작년 9월부터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밖에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일단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장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학부모 한 분이 알려주신 그 장소를 보고 건물주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너무나 잘 준비된 곳이기는 했는데 바로 다음 달부터 10월 달이면 그 회계사 건축사 사무소가 들어오기로 이미 구두로 약속이 된 곳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고 저희가 기독교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자신의 꿈이 기독교 학교를 하는 거였는데 자기가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올해부터 필요한데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다고, 본인이 이제 석 달을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그 구두로 약속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저희를 기다려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무것도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건물주분의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듣고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런데 제 마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1년 전에 이쪽으로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쪽은 훨씬 적은 금액과 작은 장소였지만 제 안에 계속해서 또 불안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말이면 중도금을 내야 했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었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남은 교육공동체의 한 학생이 이제 올 초에 송도에 있는 뉴욕 주립대에 지원했다가 합격이 되었는데 너무나 학교에 감사하다며 그 장학금 받은 것을 미리 저희 학교에게 이렇게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돈으로 중도금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큰 금액을 1월 1일에 이제 내야 했고, 그리고 공사비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기도 편지를 써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기도 편지를 첫 줄 10월 초에 기도 편지를 한 줄을 썼다가 그 뒤로 한 달 동안 더 이상 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벌써 1년 반 전에 이곳으로 올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분들을 통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번에는 또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할렐루야 교회를 떠난 지 이제 4년이 돼가는 상황에 또 누군가에게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큰 부담이 다가와서 한 달 동안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온 교회적으로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부끄러움 따위는 개의치 않으셨다는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좀 미안한 마음,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편지를 써야겠다 결심하고 11월 달에 기도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초반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응답이 없기도 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격려의 응원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이 그 사이에 너무나 힘들어져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목사님 기도 편지가 자꾸 밤마다 이렇게 보여서 제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물을 드립니다 라고 몇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남편이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내가 그분 간호하느라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데 그래도 왠지 이 교회를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고, 어떤 한 분은 올해 말에 이제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셔서 나는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나 선교지에 계시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생각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라고 보낸 그렇게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 저런 분 많은 분들의 이렇게 도움을 통해 1월 달에 잔금을 치르고 공사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남 공동체는 이 과정을 통해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극히 일부분만 소개했고 소개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의나무 공동체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해서 지금껏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심지어 우리가 확장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것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4주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나무 공동체의 5주년은 그냥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한국에 매년 문을 닫는 교회가 3,000여 개나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 은혜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그냥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우리에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의나무도 그 3,000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나무 공동체는 여전히 아직도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은 작은 공동체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을 간구하는 것이 그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우리가 이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큰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하나님이 이 큰 사명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단순히 의나무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실 때부터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운 일에 정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새롭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목표를 주셨죠. 아까 고인승 집사님 간증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24년 의나무 공동체의 표현은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입니다. 의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의나무 교회 공동체 또한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실 텐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Growing Together 사역입니다. 처음 의예나무 공동체를 설립할 때 저는 세 가지 사역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이게 처음 2019년 말에 만든 브로셔입니다. 여기 보면 옥스 크리스천 커뮤니티, 의예나무 공동체에 세 가지를 하겠다고 제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받은 건데, 첫 번째가 의예나무 교회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첫 번째가 의예나무 교회, 옥스 커뮤니티 처치죠. 네, OCC이고, 두 번째가 의예나무 교회 공동체, 옥스 크리스천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첫 4년 동안은 이 두 가지 일을 감당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내 이 세 번째 사역인 OCM, 옥스 크리스천 미션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래 새롭게 세워진 그 장소에서는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이런 기독교 학교로도 활용이 되겠지만, 이제 방과 후에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들이 이곳에 같이 와서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스 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프로그램들을 개발 중인데, 그 첫 시작을 이제 오케스트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도, 설령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주변의 청소년들도 함께 지원해서 그곳에서 같이 활동하며, 비록 간접적이겠지만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 번째 미션, 세 번째로 품고 있었던 OCM이, 그 미션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마음에 품고 의예나무가 그들의 영혼을 품으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의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의예나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30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 교육자 숫자가 5명이었습니다. 원래 교육자가 5명이면 최소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그 정도 하게 되는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저희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했고,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어린 유아 아이들부터 중고등부까지 골고루 다 섞여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든 결정이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목회자를 두고 저희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나오셨던 그 분들이 다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더 큰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고, 현재는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단순히 교육자 숫자를 생각하면 이 교회의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민선 전사님, 주로 방송실에 계셔서 미디어 사역을 위주로 하셨는데, 이제 방송실 일 여전히 하긴 하지만 이제 알을 깨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일학교 원래는 한 4시 반, 4시 40분이면 끝나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전사님이 참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는지 5시간 넘도록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그러고 올라가 봤는데요. 아이들이 꽤 긴 시간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지루해하고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너무나 진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우리 민선 전사님이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물론 제가 믿으니까 사역도 맡겼지만 이제 정말 준비가 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목사님,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할렐루야 교회, 제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해서 같이 오시게 되었는데요.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재작년 겨울에 그때 저희 5명의 사역자들이 다 있을 때 제가 꿈을 꿨는데, 사무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사역하는 꿈을 꿨습니다. 생각도 못해, 이게 웬 꿈이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협동 목사지만 저희와 함께 이렇게 계시면서 너무나 귀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올해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의예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기도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 주는 씨앗 예배로 드려서 아이들 위주의 설교를 하고, 아이들을 맨 앞에 앉혀놓고, 어른들도 계시지만 아이들 찬양을 부르고 아이들 위주의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참여하게 되었고, 금요일 저녁에는 2시간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이들은 2층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씨앗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에서는 올해 유초등부 예배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도 제가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교회 이제 부사역자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하나씩 맡겨서 그분들이 뭐 부서 사역, 또 예배 사역, 뭐 캠프 다 이렇게 맡겨 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사역자가 좀 줄어들다 보니 제가 직접 현장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제가 직접 뛰게 되면서 한 가지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거는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다가 제가 이제 내려놓고 이제 교구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게 어느 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게 시초가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역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중에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할렐루야 교회 청년부는 이제 20대부터 그때 뭐 40대 중후반까지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 한 30대 이상까지는 괜찮는데 점점 이제 20대 초반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좀 어렵다는 것을 느껴서 그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청장년과 교구 사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하는 것을 꿈꾸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청년 사역 대신 교구 사역을 하는 것이 마치 승진한 것처럼 잘 되었다고 축하를 해주셨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청년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대학생 또래 청년들을 함께 하는 것도 힘들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놓게 된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대학생도 아니고 중고등생뿐만 아니라 유치부 아이들까지 놓고 제가 설교도 하고 그 아이들과 같이 가르치기도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좀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좀 개척할 때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들을 너에게 맡겨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일들을 부목사님들에게 맡기만 두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며 그 아이들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는 직접 씨앗 예배도 인도해 보고, 또 2층에 올라가서 씨앗 캠프도 아이들과 함께 보고, 또 유치원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설교도 해 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아이들을 가슴에 담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직접 부탁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맡겨준 영혼들을 정말로 새롭게 하고 올해 목표처럼 이 아이들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예나무 교회가 4주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가 4주년이었는데 구정 연휴와 겹치면서 한 주를 뒤로 미루었고, 이제 5주년을 향해 벌써 출발을 했습니다. 올해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입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까 괄목상대라는 말씀 들으셨죠? 괄목상대라는 뜻이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쳐다본다라는 뜻입니다. 왜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쳐다보겠습니까? 상대방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상대방이 너무 많이 변해서, 상대방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성숙해서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눈을 비비고 바라보는 것이 괄목상대이지요. 이 공동체가 정말 이 괄목상대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몸과 마음과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들을 품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내년 5주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성숙함을 위해 하나님은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라고 우리에게 말씀도 해 주셨죠. 우리의 성숙함을 모두에게
내고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까 그 5분의 목회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의나무 교회, 의나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앞으로 시작하게 될 의나무 교회 이 사역 미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초반에도 우리 함께 불렀는데요. 요즘에 감사한 건 사무엘 목사님 이렇게 선곡할 때 저하고 이렇게 상의하지 않는데 이렇게 겹쳐서 선곡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보라 새일을 시작하리니, 우리 이 찬양 같이 또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보라 새일을 행하시리니, 보라 새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 새일을, 보라 새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나무 교회 성도님 뿐만 아니라 또 이 4주년을 축하하러 오시기 위해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을 개척하게 하셨고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또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동안 이 의나무 공동체가 많은 분들의 기도로, 후원으로 또 마음을 써주신 그 응원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그렇다고 이 5주년이 그냥 저절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이제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우리 키워드로 삼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이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의나무 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의나무 교육공동체의 모든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우리가 품으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4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곳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통해 여기까지 왔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죠. 하나님,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5주년이 오는 것이 아니죠.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키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이 있습니다. 주여, 이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희생과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감수하며 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공동체가 새롭게 부어주신 이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이 의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원하는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들만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열매들만 맺어갈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 이 맡겨진 소명과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설령 그것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이 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는 같은 팀이오니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그 4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그 놀라운 은혜와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과거 옛적 일에 우리가 만족하거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 공동체에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이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할 것을 다짐하고, 그래서 이 귀한 의의 나무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로 결단하게 된 우리 의의 나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를 응원하기 위해 함께 찾아오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